오늘은 잠언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음료와 그리고 유혹하는 자를 항상 우리 생각 속에 둬야 되는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이죠. 5절까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1절에서 5절까지 지금 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잠언서에서 이제 잠언 5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음녀의 유혹을 경고하며 순결한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음녀의 유혹이 뭡니까? 사단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음녀가 뭐냐? 사탄이. 그러면 이 사탄의 음녀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살아라. 이 복음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이 말씀을 떠나면 음녀인 사단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말씀을 떠나 미련한 길로 가는 모든 유혹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유혹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였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다. 이 사단의 유혹을 견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떠나서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히 놓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유혹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방비 상태라. 언제든지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24 유혹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을 수밖에 없도록 오픈되어 있다. 그래서 1절로 2절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유혹을 막을 수가 없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 성령으로 금식을 하고 있어요.
금식이 끝난 다음에 사단의 유혹이 첫 번째 왔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광야에는 모래와 돌밖에 없어요. 금식하여 배고픈 예수님께 돌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 이 돌로 전부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 사단의 유혹을 견딜 수가 없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자신의 지혜와 명철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혜와 명철이 되는 이 근본의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내 마음과 입술을 뭘로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잠언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에? 말씀의 귀를 기울인다. 말씀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24시 말씀 속에 있으라. 어떤 유혹과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도 지식도 아닙니다. 내 깨달음도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항상 유혹은 달콤함입니다. 항상 유혹은 달콤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이 사단의 유혹이 나의 관심을 끌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유혹인지 몰라요. 음료의 입술은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부드럽지만 그 끝은 쑥처럼 쓰고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랬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니까 쑥처럼 고통스러움이 인간에게 왔어요. 두 날 가진 칼날처럼 우리 인생에 쓰라린 아픔과 상처를 남겨줬어요. 겉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그 길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사지로, 스훌, 바로 음부로 내려가는 파멸의 길이다. 파멸이 뭡니까? 완전 죄인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파멸 속에. 유혹에 빠진 자는 생명의 길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죄인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넓은 길이 멸망의 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고 험난한 길을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파멸로 가는 길은 뭐라 했어요? 넓다고 그랬어요. 그 유혹을 받고 가는 길이 너무 넓어. 이 죄로 가는 길은 누구나 갈 수 있어. 근데 생명과 진리를 선택하고 가는 길은 너무 좁기 때문에 길이 험난해. 어느 누구든지요, 좁고 험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은 무슨 길이라 했습니까? 생명의 길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 가는 길은 좁고 험난한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욕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아담과 하와가 욕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욕심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 시작. 각 사람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게 뭡니까?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욕심이요.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아니, 피조물이 창조물을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산에 살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달콤한 사단의 유혹이 너무너무, 그 사단의 유혹이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까지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받았다. 14절. 결국은 왜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됐느냐?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결국 뭐예요? 죽음을 갖다 준 거예요. 무슨 죽음? 영적인 죽음. 사단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달콤한 것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사실. 너무너무 내게 필요한 거 가지고, 그렇죠? 내가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사실. 아, 내가 지금까지 저게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힘들었는데,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피는데,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너무도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유혹을 멀리하라. 유혹을 멀리하라. 지혜로운 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 유혹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다. 이 유혹이라는 것이 멀리 있을 때는 전혀 흔들림도 없고 다른 생각도 가지질 않았어.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 아주 굳건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어.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혹의 시작 단계부터 철저히 단절해라. 시작부터 단절해라.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인데, 내가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데, 그건 새신자나 아니면은 복음이 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문제지. 나는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만 사단을 꺾었다는 사실.
예수님만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사실. 받아합시다. 유혹을 멀리합시다. 난 자신 있어. 착각하지 말아요. 죄는 거리를 둘 때만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근처에도 있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거를 처절하게 확인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해서 죽음이에요. 육에 대해 죽음이에요. 내 육은 예배 드리고 내가 말씀 받았다. 문 열고 나가면서 죄가 나를 뒤덮어. 육신을 끝도 없이 유혹을 해버려요. 내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확신하고 믿음이 확신해서 문을 열고 나가요. 집에 가요. 가는 순간 이미 사단의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사단의 유혹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육으로 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가 뭐냐? 나는 날마다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 나는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다. 연약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유혹을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유혹 앞에 당당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리스도. 그래서 잠언 6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잠언 6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볼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동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불을 가지고 말을 했어요. 불을 내 주머니에 넣으면 옷이 타요, 안 타요? 숯불을 밟고 있으면 그 발이 돼요, 안 돼요? 당연한 걸 말씀한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멀리 해라 이 말이에요. 멀리 해라. 불이 붙었으면 멀리 피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자들이 받을 영원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결국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 뭐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자. 성경에서는 음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그게 뭐냐? 우상 숭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결론으로 뭡니까? 비참한 대가가 온다. 비참해진다. 어느 정도로 비참해지느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3, 4대까지 이른다. 어느 정도로 비참하느냐?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무 형상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언약궤라든지 모든 것, 예수님의 세마포든지 이런 것은 다 없애버렸어. 남겨놓은 것은 말씀만 주셨어, 말씀만. 그래서 성경 구절도 예쁘게 액자로 해놓고 그것을 위하면 그것도 우상이 돼버려. 그냥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만. 그래서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내 가슴에 로고스로 네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유혹의 목적은 뭐냐? 내 앞에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 앞에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대단한 30년이 넘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셨어요. 성전도 자랑이 아니에요. 너무 크고 화려하고 멋있게 교회를 건축해 놓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깨끗하게 쓰시고 잘 관리하시고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에요. 예배드리는 초소일 뿐이지 예배당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했어도 그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성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최고의 성전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사단은 우리를 유혹을 해가지고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뭐하게 만듭니까? 우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계명 중에 첫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던고 후회와 한탄에 빠지게 되죠.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놓쳤는가?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뭡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이 땅에 살아서는 3, 4대가 저주받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살아서 4대까지 봐요. 장수하게 되면은 4대가 장성하여 사는 것을 보는데 4대까지 저주받는 것을 내가 보고 살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야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어서야 내 자녀가 내 3대, 4대가 어떻게 사는지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거든. 살아서 보는 게 고통이고 살아서 그 재난을 당하는 것이 재앙이고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3, 4대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3, 4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까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거절하고 가르침을 멀리하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니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지혜와 명철의 귀를 기울이고 이 복음 말씀 안에서 한 주간도 최고의 말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